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을 반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회개의 뜻이에요. 그런데 회개의 더 정확한 뜻은 유턴이에요. 돌아섬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론에 유턴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 헬라어적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회개의 뜻은 유턴, 돌아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냐? 우리가 사실은 모두 다 포로가 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내 생각, 내 입장, 내 상황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 눈의 포로, 다른 사람들 말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여기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포로가 되어 있구나, 이거 깨닫기만 해도요, 큰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제가 생각의 그릇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담겨지는데, 그 그릇이 바로 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생각의 그릇도 있어요. 뭐냐? 자꾸만 이제 완벽을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나만의 틀이 있는데 거기에 안 맞으면 화가 나고요. 거기에 안 맞으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 완벽의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또 신비주의의 그릇이 있어요. 신비주의의 그릇이 뭐냐? 이건 좀 한탕주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내 병 낫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실 거야. 일종의 이제 신비주의입니다. 이것이 이런 나만의 어떤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안 돼. 나는 뭘 해도 꼬여. 이거 부정적인 생각의 그릇, 의외로 여기 잡힌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잘 되면 이제 당황해요. 아니, 왜 잘 되지? 안 돼야 되는데? 막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생각의 그릇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내가 가진 이 생각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응답이 될 수도 있고요,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응답이냐, 여러분의 미래가 재앙이냐, 이걸 좌우하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잘하죠. 응답이 안 온다. 응답이 올 듯 하면서 안 온다.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응답받고 축복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항상 응답하시는데 무응답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내 생각의 그릇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고기가 자꾸만 물을 벗어나려고 그래. 물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물을 벗어나려고 해. 아니, 물속에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도록 다 준비해 놨는데 자꾸만 물을 벗어나려고 해. 이게 내 생각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누리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구하며 엉뚱한 길로 자꾸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과 그 모든 응답이 내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자녀의 신분 권세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의 천군 천사 파송됩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대로 성취하는 그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현장에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 아멘 끄덕끄덕 하는데 내 현장에 무슨 일이 들이닥치면 어떡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까? 이럴 때는 내가 강하게 나서서 대적해야 돼. 싸워야 돼. 안 그러면 호구 잡혀. 다 내 생각이잖아요. 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 내 생각의 그릇이 세상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불신자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꾸 틀린 길로 가니까는 축복받을
그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응답이 대체 언제 오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우리의 생각의 그릇이 치유되는가? 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서는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란 게 내가 오늘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이 생각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보세요. 우리의 이 생각이라는 거는 태어난 지 우리 몇 년 됐습니까? 우리 나이 제일 많은 사람 아직 이 자리에 계신 분 60살 안 됐죠. 우리 생각이 지금 형성된 게 60년도 안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게 수만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난 원래 어릴 때부터 그렇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60년도 안 됐잖아요. 수만 년 전에 창조하셨는데 이거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지만 절대 불가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 한계에 매이지 말라고 했죠. 자, 우리의 생각이 내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는 그것이 나의 미래의 응답과 재앙을 좌우한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교인이고 기독교인이니까 아멘 하는데 돌아가면 옛날 그 생각 그대로 가잖아요. 이런 말이 있죠. 목욕탕에 가서 때를 불리는 거예요. 때를 불려서 이제 1시간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푹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서 잘 수건으로 닦고 고이고이 말려서 다시 옷을 입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는 그렇지 맞아 하는데 고이고이 그대로 말려서 집에 돌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다시 똑같이 산다 이거예요.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유턴이 돼야 됩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회개는 언제 했냐? 구원받은 그 순간에 회개했어요. 구원받은 그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게 첫 번째 유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없이 유턴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를 유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유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누구나 상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생기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전부 그렇게 보입니다. 한번 그렇게 딱 봐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미 상처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해도요, 내 마음이 안 열려요. 언제 어느 때 또 그때 그런 행동 또 할 수 있고, 그럼 난 또 상처 받잖아. 그러니까 딱 방패막을 치고 안 바뀌어요. 그거는 사실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견딜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번 상처받으면 어떻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방패를 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유턴이 되려면 은혜가 임해야 돼요. 힘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나부터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서 이런 힘이 생기면 그 사람도 알거든요. 깜짝 놀랄 거예요. 다 달라져요. 그 사람도 달라지고 주변에 모든 사건과 일이 생기는데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응답에 대해서 틀린 말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내가 봤을 때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자기가 노력한 거거든요. 자기가 노력해서
해서 했는데 이제 응답이다. 아름다운 좋은 신앙이기는 한데 진짜 응답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아, 이게 보좌의 능력이구나.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까?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언제? 나에게 힘이 생길 때. 내가 유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보에 적으면은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줄줄줄 읽으면서 기도해라. 아주 초신자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유치원생입니까? 근데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내 생각의 유턴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응답 저 응답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참된 자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요. 이 지금 바울이 자기의 이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 여기에 곳곳에 드러나요.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처럼 여겼어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다. 내가 저주로 먹여야 된다. 이러면서요. 얼마나 사랑했나 몰라요. 심지어 다른 마게도냐 교회들에서는 헌금을 다 걷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라고 하거든요. 이름이 아가야예요. 진짜 아가야인가 봐. 고린도의 다른 이름이 아가야입니다. 이 아가야의 교회에서만큼은 헌금을 받지 않았다 돼 있어요. 아가야의 교회에서는 사례도 받지 않고 헌금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면서 세워나갔는데 어느 날 저 초대교회에서 율법학자들이 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때 당시 모든 교회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파송을 받았다, 추천장을 가져왔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 고쳐. 너희들이 잘못된 부분 고쳐야 돼.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너희들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는 먹어도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막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순회 사역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고린도에 있을 수 없거든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렇게도 복음을 내가 가르쳤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변할 수가 있냐. 여기 보십시오. 3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11장 3절에 보면요. 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미혹을 당했다. 여러분 왜 사탄이라고 안 하고 뱀이라고 했을까요? 뱀은 사탄의 도구였어요. 사탄이 이 뱀을 이용했잖아요. 그것처럼 저 초대교회에서 파송된 저 율법학자들은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다. 이용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이 바울의 저 통탄한 마음이 나오죠.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걸 용납을 하냐. 여러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게 무슨 뜻인가요? 렘넌트 예배 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아는 교회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에요. 말하자면 성경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복음이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바울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바울은 너희들 오직 그리스도 믿어라, 구원받아라, 이거 하나만 복음만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로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얼토당토하는 율법에 한순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병원에 가도 그래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환자 대기실 있잖아요. 대기실에 가보면 이제 연방 의사 만나러 왔잖아요. 의사 치료받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대기실에 보면 옆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환자 있거든요. 그 환자가 하는 말에 쏙 넘어가는 거야. 그 환자가 그러거든. 아니 어디 가서 뭐 어떤 나무에 그 뭐 진을 받아다가 먹으면 효과가 끝내준다. 아니면 내가 저기 어디 저기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더니 이게 엄청나게 뭐 혈당이 내려갔다. 의사
만나러 왔는데 의사 말보다 대기실에 옆에 앉아있는 환자 말에 홀딱 해버려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 5절부터 보십시오. 5절 보면요, 내가 그 사도들보다 부족한 줄 아냐. 말하자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생각한 거야. 저기 초대교회에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따라다녔던 제자고, 바울은 그 뒤에 제자가 됐는데 바울보다 베드로가 더 위대하겠지. 바울은 사람이 좀 약한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사랑으로 베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 보세요.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 바울의 말을 좀 굉장히 좀 부드럽게 했나 봐. 우리 성경 14권이 바울의 편지 아닙니까? 글을 잘 썼어요. 글을 잘 쓰는 은사가 있는데 말하는 은사가 부족했던가 봐. 그러니까 너희가 말에 대해서 힘이 없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 7절 보세요. 7절에 바울이 자기 본심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고 돼 있어요.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오직 이 복음 하나 너희한테 아무 대가 없이 전한 이거, 내가 오직 복음의 사랑으로 너희를 품어주고 나를 스스로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면서 너희를 보살폈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내가 저기 초대교회에서 온 저 사람들보다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8절, 9절, 10절 여기 보면 다 뭐냐?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다 돈을 받았다. 비용을 받고 연보를 받았는데 너희들 아가야 너희들에게서는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게 없어요. 여기 11절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너를 정말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너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저 율법학자들의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너희한테 율법을 요구하는데 그런 말을 잘 듣고 너희들한테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쉽게 돈을 내주고 어떻게 그러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18절. 그래서 잠깐 이 부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보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선교사님을 따로 돕는다거나 또는 어떤 목사님한테 따로 후원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르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선교사들 중에 몇 년 되도록 선교 현장 안 나가는 선교사도 있어요. 근데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선교사라고 소개를 하지요. 아니면 전도사, 목사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전도사, 목사 쉽게 받는 데도 많아요. 몇 달 공부하고 돈 내면 안수 받는 데도 많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어째요? 목사님이구나, 선교사님이구나.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따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8절에 보면요,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자랑 엄청나게 한 거예요. 뭐라고 자랑했겠어요? 내가 이 베드로 사도의 추천장을 받고 와서 내가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내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요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바울이 그런 거 하더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자랑 또는 신비적인 자랑. 저는 실제 목사님이 이런 말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고양이도 방언한다. 이 신비적인 자랑인 거예요. 이빨이 금리로 변한다 이러면서 이런 신비적인 자랑 또는 인본주의적인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었어요. 교회 큰 건물 기뻐하셨으면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됐겠어요? 이렇게 율법적이고 신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자랑, 이 육신적인 자랑을 너희들이 했는데 그 자랑에 넘어가냐? 19절에 너희가 지혜로운 자로 어리석은 자를 용납했다. 말하자면 바울 앞에서는 그렇게 똑똑한 척하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되어버렸냐? 20절에 보면요,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실제 많습니다.
실제 이단들이 이렇게 해요.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세웠을 때도요, 저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다고 헌금하고 선물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온갖 거 다 하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자꾸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 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우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죠.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또 죄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계속 놔둬야 됩니까? 그래서 하는 말을 자꾸 들어보니 결국 이단 사이비야. 사이비의 그 율법을 말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단들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지었자요. 그래서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된 겁니다. 그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저도 여러분한테 여러분 11조 안 하시고 헌금 안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한테 큰 재앙 당할 겁니다. 이러면서 막 협박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의외로 깜짝 놀랍게도요, 현장 사람들은 이 율법적인 말에 귀가 번쩍 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체질이 율법인가 보다. 워낙 생각하는 체질이 율법이라서 복음을 10마디 20마디 하는 것보다 율법 한마디 하면 그게 가슴에 팍 와닿아서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런 것에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자랑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자랑할 때 사단이 틈타요.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벌룬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둥둥 띄워줘. 막 칭찬하면서 둥둥 띄워줘요. 그러면 마음이 둥둥둥 떠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갚을 수 없는 것도 결제 팍 해버리는 거예요. 계약해버리는 거예요. 벌룬 효과. 사단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자랑을 심어줍니다. 야, 너 정도면은 남들이 본받아야 돼. 너 정도면 사명자지. 이 사단의 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바로 이런 교만함과 육신적인 자랑 속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경제 문제, 음란 문제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전도 선교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기 22절부터 29절 보면요, 바울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여기 바울이 보십시오. 여기 23절 보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라고 돼 있죠.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요즘 말로 풀어볼게요. 내가 미친 척하고 말할게. 내가 진짜 나 평소에 이런 말 절대 안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난 미친 척하고 말하는데 내가 사실은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밑에 쭉 나온 거예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는데 바울은 그런 거 안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내가 이제 말할게. 내가 그동안 자랑 같아서 말 안 했는데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40에 한한 가만배를 5번 맞고,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원래 유대 율법에는 진짜 죽을 놈을 40번 매를 칩니다. 이게 40번 매를 친단 말은 사형 선고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죽이면 되겠냐 해서 하나 빼는 거예요. 말하자면 판사가 40번을 선고하면 하나 빼주고 복음 쪽으로 하나 빼주고 39번 때립니다. 그거를 5번을 맞았다는 말은 사형 선고를 5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여기 쭉쭉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28절에 말하잖아요. 이런 육신적인 고통 외에 내게 더 큰 고통이 뭐냐? 너희 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고통이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 한 명이라도 아프다고 하면 내가 더 아프고,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 한 명이라도 무슨 일 당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그게 더 힘들었다.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저런 육신적인 자랑에 그렇게 넘어가 버리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거는 뭘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의외로 그거 많이 가지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헌금하고 저것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내가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축복 누렸음을 감사해야 돼요. 이번에 그 교회에
12억짜리 교회 돈이 1억도 없는데 12억짜리 계약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어느 교회에.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한 고백이 인상 깊어요. 지금 그 장로님이 제 나이 또래인데요. 내가 10년만 있으면 은퇴할 건데 그때 교회 건축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돈 못 벌고 은퇴해서 교회 건축하겠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데 지금 해야 될 거 아니냐. 심지어 그 남편분은 별로 그렇게 믿음도 없어요. 근데 남편분도 말한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해야지. 좀 더 있으면 나 돈도 못 번다. 이게 뭡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무엇을 감사하냐?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할 자격이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말이 좀 복잡한가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게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 잡아서 가두고 매로 때렸잖아요. 매로 때리고 이제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감사했다. 내가 뭐라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그런 사람 됐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욕 먹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감히 예수님 이름으로 욕 먹는 사람이 됐냐? 영광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한다고요?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신 것을 자랑하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냐?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여기 30절에 보면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의 연약함. 여러분 안 연약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강함을 말하죠. 우리는 수시로 창세기 3장 나중심에 넘어져 버리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해도요, 저도 순식간에 넘어져요. 저도 어저께 저희 이제 어머니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니 제가 은근히 율법적인 데가 있거든요. 간호사들이 수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참았어요. 내가 이렇게 율법적인 사람이다. 참자. 화를 내면 내 에너지가 손상된다. 참자. 호흡하며 참았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항의를 했어요. 원래 성질 안 바뀌더라고요. 큰 소리로 이랬고 이러지 않았냐? 내가 그래서 말을 한다 하면서 근데 내가 말을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 무섭게 했나 봐요. 좀 있으니까 간호사 3명이 막 뭘 들고 왔어요. 막 들고 와서 막 해주고, 오늘 아침까지도 저한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3명이 와서 아주 친절하게, 아주 너무 자세하게. 그 전까지는 나도 없을 때 약을 그냥 던져놓고 가서 내 화장실 가서, 그래서 내가 그것도 얘기했거든. 점심을 12시에 먹었는데 점심약을 2시에 주면 되냐? 막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쟤한테 약을 갖다 주더라고요. 이거 먹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람 안 변한다. 내가 이렇게 율법적이구나 이랬거든요. 창세기 3장에 그냥 순식간에 걸려 넘어져 버려요. 내 생각, 내 중심, 내 성질. 그뿐인가요?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누가 나보다 잘 된다 그러면 금방 주눅 들잖아요. 금방 자존심 상하고 나는 왜 이럴까? 막 낙심해 버리잖아요. 수시로 걸려 넘어져. 이게 나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 반복되는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모릅니까? 저는 이 주변에 제가 전도하면서 수없이 봤어요. 비슷한 문제로 계속 가문의 문제가 일어나요. 반복되는 가문의 재앙, 가문의 연약함 아닙니까? 또 이 시대의 연약함, 이 시대에 끊임없이 지금 재앙, 질병, 전염병, 전쟁, 이 시대의 연약함이에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우리 가문의 연약함과 이 시대, 이 나라 자체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나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볼 줄 아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임하는 겁니다. 유일한 해답, 이 시대의 연약함과 우리 가문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연약함을 본 거예요. 그 시대 모든 사람은 로마 제국하면 벌벌 떨죠. 로마 황제 가이사 뭐 쳐다나 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 제국의 연약함과 가이사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좋은 것만 자랑해요. 그래서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게 있대 그러잖아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 낙심하고 자괴감 느끼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카페인 우울증. 근데 그거 전부 포장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너무 힘든데 좋은 것만 골라서 지금 올려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육신적인 자랑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참된 자랑을 합시다. 참된 자랑은 첫 번째,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뭘 자랑하겠냐. 나는 자랑할 거 없다. 내 인격, 내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다. 오직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내 입에 뭘 넣을까? 돼지처럼 먹을 것, 마실 것만 생각하고 살던 나에게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주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자랑합시다. 그리고 정말 이 참된 자랑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을 넘어서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전도자의 참된 자랑을 하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에게 주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